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나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거기가 많이 추웠군요. 문을 닫을 걸. 예.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2002년 6월 달에 제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장암 2기 말. 지금은 여러분 암에 걸려도 그래도 지금은 거의 다 치료가 되죠. 예, 지금 많이 치료가 됩니다. 완벽하게 정복은 안 됐지만 암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옛날처럼 무서운 병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21년 전이에요. 2002년. 그 당시에는 암에 걸렸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슨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아유, 그 사람 안 됐네.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안 됐네. 그때는 그렇게 말할 때예요. 왜냐하면 암 진단 받았다 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때 암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6월 달에 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수술할 날짜가 잡혔는데 6월, 7, 8, 9 이 3개월 동안이 엄청 힘들었어요. 물론 암 수술 받고 회복하는 시간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수술하기 전인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예요. 왜냐하면 암 이코로 죽는 거 그렇잖아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때 전 세계적인 의학적인 그때 최선을 다해도 암 아직 정복이 안 됐을 때예요. 수술을 하기는 하지만 근데 수술하고 대부분이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5년 생존율, 지금까지도 그 말을 쓰는데 지금은 5년 생존율이라는 게 지금 80%, 90% 넘어가잖아요. 뭐 위암 같은 것은 95% 거의 100%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세상인데 그 당시는요, 뭐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없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자, 죽는 거 얼마 후에 나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제일 먼저
우리 집사람 바라보면서, 그때가 내가 45살이에요. 우리 집사람 바라보면서 아유, 저 혼자 어떻게 사나. 우리 딸 중학교 3학년이었나요 그때? 저놈 저거 대학교나 갈 수 있을까? 아우, 뭐 별 생각 다 들어요. 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시험 들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저 교회 담임 목사 암 걸려 죽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교회를 비방할까? 별의별 생각 다 들어서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잠이 들었다가도 조금 있다 놀래서 깨요. 그리고 또 잠이 안 와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의학적으로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 안 되는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죽는 것뿐이 도리가 없는데 어떻게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왜일까?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때때로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되는 일들을, 기막힌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히 망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읽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크게 아멘,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드디어 애굽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하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몇 가지 길? 예, 두 가지 길. 첫 번째 길은 어디 길이냐면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또 하나 길은 어디냐면 광야를 거쳐서 가는 길이에요. 첫 번째 길,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가는 길, 이 길은 아주 먹을 것도 풍부하고 마실 것도 풍부하고 길도 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까워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가면 10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짧은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길이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중해 이 해변길을 따라가는 이 길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길 해변길에는 블레셋 민족이 자리 잡고 있어요. 블레셋, 그 당시 가장 강한 철기 문화를 수입을 해서 칼, 창을 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던 민족, 호전적이고
가장 강한 민족이에요. 만일 이 지중해 길로 가다가는 이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전쟁을 할 만한 단계가 안 돼요. 이들은 이제까지 뭐 하고 있었죠?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군대가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민족인 블레셋 민족이 이 지중해 해변길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주 비옥한 땅이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인데 그들이 강한 무기를 가지고 거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백성들이 전쟁에 크게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니 지중해 길은 빼놓고 두 번째 길이 어디라고 그랬죠? 광야길.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러니까 지중해 길로 가면 이 백성들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죽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블레셋 민족 때문에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무슨 길? 광야길. 따라서 합시다. 광야길. 광야로 백성들을 가게 하셨어요. 광야에는 블레셋 민족이 없느냐? 없어요. 왜 광야에 블레셋 민족이 없을까요? 거기는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돼. 광야, 황폐한 곳, 광야, 사막과 같은 곳,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곳, 광야, 마실 물도 없는 곳, 광야, 거기 가면 죽어. 그래서 광야, 블레셋 민족이 큰 넓은 광야 땅 아무도 안 살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가라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그 뒤에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광야인데. 광야? 안 되지.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멍청이가 아니잖아요. 그들도 다 생각하는 게 있고 그들도 다 계산해보고 따져볼 수 있어요. 광야! 안 돼. 먹을 거 없어 거기. 광야! 그게 마실 것도 없어. 뭘 먹고 뭘 마시고 살아? 광야 가면 죽어. 더군다나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거기서 뭘 먹고 살아요? 혹시 광야에 가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과일나무가 하나 있었다고 쳐. 그래도 한 사람이 먹을까 말까 한 거지 200만 명이 어떻게 먹어요? 혹시 거기에 광야에 어떻게 어떤 곳에 조그만 샘이 쫄쫄쫄 흘러나오는 것이 혹시 그것도 없지만 혹시 있다고 쳐도 글쎄 한두 사람은 먹을 줄 몰라도 200만 명이 어디서 뭘 먹고 뭘 마시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쫓아가면서 아니 왜 광야로 가? 광야로 가면 큰일 나. 광야로 가면 죽어. 망해. 안 돼.
더군다나 광야는 낮에는 얼마나 햇볕이 뜨거운데 사막이잖아요.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건조한 곳이니까 그늘에 있으면 시원할 텐데 그늘이 어디 있어? 그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햇볕에 거기에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냥 그대로 땡볕에 서 있다가 다 픽픽 쓰러져 죽을 거예요. 더구나 마실 것도 없는데요.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면서 다 하잖아요. 안 돼, 광야. 아유, 큰일 나. 죽어. 망해. 더군다나 광야는요, 밤중에는, 낮에는 그렇게 따가운 햇볕인데 밤중에는요 얼마나 추운지 얼어 죽어요. 밤중에는 광야 가면 죽어요. 뭘 먹고 뭘 마시고 따가운 햇볕을 어떻게 견디고 밤중에 추운 거 어떻게 견뎌요? 죽어요. 망해요. 광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좀 머리가 깨인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해보자. 그래도 하나님이 일로 인도하신 건 왜 그랬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이 많은 200만 명이 뭘 먹고 살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물을 어디서 구해요?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따져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광야에서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해볼 수가 없는 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방법이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 자꾸 닥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들은 자꾸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특별히 많이 아는 사람들, 많이 공부한 사람들일수록 과학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과학적으로. 과학이 우상이에요. 과학적으로 볼 때 안 된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안 되잖아. 에이, 난 못 믿어.
의학적으로 볼 때 그건 못 고친대. 에이, 그럼 끝났구만. 과학, 의학, 상식적으로 볼 때 그거 안 되는 거잖아. 사람들은 어느 때부턴가 과학, 의학,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일이고 망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능히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리라. 크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할까, 망했다 할 도리가 없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는 안 되는데, 인간의 계산, 내가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해봐도 안 되는 일인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인생길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사업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정말 머리가 좋으니까, 배운 게 많으니까, 그래서 면밀하게 계산해보고 면밀하게 따져봅니다. 계산해보고 따져보니까 이 일은 하면 안 돼, 망해. 계산해보고 따져보니까 이건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계산해보고 따져보면서 살다가 보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려고 해보니까 계산해보고 따져보니까 안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따져본 일, 내 계산, 내가 따져본 거, 내 생각, 요것만 따라가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해요. 아니, 세상에 도저히 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산해보고 따져보면 아닌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근데 예수의 제자들을 보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아유, 무식한 것들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나는 다 계획적으로 따져보고 생각해서 나는 이 길로 살란다. 얕게, 짓단에는 지혜롭게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자기들이 지혜롭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멍청이 같다고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22절과 24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크게 아멘. 아멘.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죠. 제자들은 신났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들은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일이에요. 자기들 전공 과목이에요. 제일 잘하는 게 배를 몰고 다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신났을 거예요. 제자들이 신나서 배에 노를 저으면서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기 시작해요. 그래도 제자들은 꿈쩍도 안 했을 거예요. 왜? 이 정도 바람쯤이야. 자기들 배를 모는 실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까. 바람이 점점점 세졌어요. 그래도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산해 봤을 때 이 정도 바람 정도야 능히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더 세졌어요. 엄청 바람이 세졌어도 계산해보고 또 따져보니까 아유, 내가 옛날에 배 몰 때는 이 정도 바람도 내가 능히 헤쳐나갔어. 그리고 그때도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더 커져니 엄청난 풍랑이 일면서 제자들이 그때 계산해보고 따져봤어요. 아하! 이건 안 돼. 내가 아무리 배를 잘 몰아도 이 파도 이건 안 돼. 배 침몰한다. 우린 죽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무리 배를 잘 몰아도 어쩌면 배를 잘 몰고 바다를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이 정도 파도는 안 돼. 너무 잘 알아요.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소리쳤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차이가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란 거죠. 우리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으면 난 죽었다. 이거는 살 도리가 없어. 그리고 그는 배가 파손돼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안 돼. 이제 우리 망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누가복음 8장 24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이에
잔잔하여지더라. 잔잔하여지더라. 크게 아멘.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계산, 제자들이 따져본 거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냥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된다고 믿는 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된다. 계산해보고 따져보니까 안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된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계산해보고 따져봤더니 안 돼. 아,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고 끝나고 죽는 거예요. 믿음이란 아무리 계산해보고 따져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된다고 믿는 거. 이 믿음을 가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니까 그들 중에 머리 잘 쓰는 사람, 그들 중에도 지혜로운 사람, 그들 중에도 계산 잘하는 사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계산해 봅니다. 광야? 왜 광야 길로 가? 이 길로 가면 안 돼. 망해. 뭘 먹어? 뭘 마셔? 죽어. 그들이 계산한 거, 그들이 따져본 거 맞아요.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어요. 햇볕 따가워요. 밤중에 얼어 죽어요. 맞아요. 계산적으로 맞아요. 따져본 것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승리했죠? 먹을 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계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새벽마다 내려주신다는 거, 이거는 계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실 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수를 터뜨렸죠.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려 그것으로 200만 명이 그냥 먹고 마시고 닦고 씻어도 풍부한 물이 있었어요. 먹을 거 없는 광야, 마실 거 없는 광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시고 생수를 터쳐주시는 거, 이거는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따가운 햇빛, 백성들이 다 픽픽픽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자기들이 계산한 거, 생각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엄청난 구름을 햇볕 가리개 용으로 엄청난 먹구름을 하늘에 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름 밑에 시원하게 걷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걸어가면 구름도 따라와요. 그래서 계속 시원한 걸음을 걷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계산해 본 거 맞죠? 따가운 햇볕에 다 땀 흘리고 다 먹을 거 없어 그러다가 픽픽 쓰러져 죽는다.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는 거는 이거는 계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잖아요. 밤중에, 그렇게 추운 밤중에 불기둥을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따뜻하게 모닥불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가 계산해보고 따져보는 거 맞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계산해본 거 따져본 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다가 망하지만, 나와 여러분 계산해보고 따져보는 거 더하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제가 21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서 암 수술 받기 3개월 전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계산해보고 따져보니까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안 돼요. 약도 없어요. 의술도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완벽하게 수술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을 먹을 때 그 약의 효능과 함께 하셔서 약이 100% 효능을 바르게 만들어 주셔서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산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계산해보면 될 수가 없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능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성도가 아닌 자는 어떻게 하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안 돼, 그럼 포기하는 자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는 그냥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2023년 벌써 1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1월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2023년 이제 2월 새로운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나와 여러분, 2023년 새해 내가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을 닥치면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러잖아요.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생각해봤는데 큰일 났다, 망했다, 방법이 없어, 끝났어. 그러나 세상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고 망해버리지만은, 나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2023년 새해, 아니 이 새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 동안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따져보는 것에서 여기서 멈춰버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계산해보고 따져봤지만은, 그러나 계산해보고 따져봐서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나는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평생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